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13절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18절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기까지 맞습니다. 계속해서 욥의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마땅한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 가운데서 죽을 뻔한 고비를 간신히 모면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을 때 요셉으로서는 상당히 참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고 굉장히 참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명히 보통 사람 같으면 형제들에 대해서 미움과 분노로 아마 자기 주어진 삶을 수긍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로서의 이런 현실 앞에서 한없이 좌절을 하고 아마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방탕과 타락에다가 자기 몸을 내던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그 빛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정말 다이아몬드가 아닌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판별할 수 있는 그 시험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걸 물속에 넣어본다는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라면은 물속에 넣어도 빛을 발하지만은 만약에 그것이 유리라면 물속에 넣는 순간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들어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형제들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록 안 한 것이 아니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죄가 없었지만은
형제들은 굉장히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분명히 입에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형들에 대한 그 분노, 적개심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형들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 현실을, 자기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노예로서의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인정했습니다. 그걸 마지못해서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노예로서 최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아무리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동기로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그 바른 신앙 그리고 성숙한 신앙 아름답고 올곧은 그런 신앙을 보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항상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 장군이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케 하는 것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모든 소유를 다 책임 맡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이 말은 외형적으로 확실히 잘생겼다는 말이죠. 아담하였다는 말은 이것은 깔끔했다, 뭔가 좀 예의 바르고 사람의 어떤 그 인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통 표현할 때 차차 사람은 곱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얌전하게 생겼다, 점잖하게 생겼다 이런 표현입니다. 용모도 좋았지만은 사실 아담하였다는 말은 사람이 굉장히 신사같이 이런 그 풍모를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그런 상품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다고 해서 사람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데 하는 짓이 여우 같고 늑대 같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어요. 하는 짓이 꼭 기생의 오라비 같다거나 아니면 기생 같다거나 누가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생긴 것은 평범하게 생겼어도 하는 행동이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아주 착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좋아할 만하다면 누구나 좋아합니다. 설령 외모는 떨어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모에 신경 쓸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속 사람의 아름다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말과 행동이. 그런데 이제 요셉이 지금까지 받는 고난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왔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 정도 되면 노예로서는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시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려움이었습니다.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이성적으로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청년 요셉에게 있어서는 사실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시험이 바로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주인들이 특히 애굽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랬다고 합니다. 남자 노예를 자기의 성적인 놀이개로 사용한 예가 비일비재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 로마가 타락해가지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은
그것도 됐지만은 이 고대 이집트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부르면 노예인 요셉으로서는 예하고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인님. 그리고 눈짓으로라도 뭔 말하면 거기에 맞춰서 딱딱딱 일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주인의 말을 거부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 노예로서는 비록 거의 부정한 방법이지만 여주인의 마음에 들고 시중을 잘 들면 잘하면 한미천 잡아가지고 나중에 자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에서도 계속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셉으로서는 당시에 한참 피가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셉으로서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전개된 인생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원망을 토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에게 그 신비스러운 꿈을 주면 뭐합니까? 장래에 대한 어떤 계시적인 그 약속을 확고한 그 꿈으로서 주시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까지나 아무리 잘 나가도 노예인데, 옛날에 노예는 그냥 말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했다는 거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으로서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심정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그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의롭게 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어떻게 했나? 주인이, 당신의 바깥 주인이 나를 신임해가지고 모든 걸 맡겼어도 당신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8절 9절의 말씀에 요셉이 거절하며 그랬습니다.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거절하며 이미 거절했습니다. No,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주인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주인의 처가 이게 유혹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되니까 이제 거절을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여주인님이 좀 알아듣도록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님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는 사실 주인님 말고 나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주인님이 나에게 금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만큼은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정말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아, 내가 다른 건 다 너한테 맡긴다. 하지만 내 마누라는 손대지 마. 그런 말을 할까요? 이건 상식에 속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상식에 속한 문제를 요셉이 말한 겁니다. 주인이 그 말까지 했겠습니까? 내 마누라 빼고는 네가 다 마음대로 해라. 내 마누라는 절대 손대면 안 돼. 그렇게 말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상식을 말한 것입니다. 주인의 신임이 어디까지라는 것을 상식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한 것이죠. 하나는 주인의 신임을 말했습니다. 주인님이 나를 얼마나 신임했으면 이 집안의 모든 걸 나한테 맡기고 나를 모든 노예들보다도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렸겠습니까? 내가 주인님의 신임을 저버린다면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나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냥 마지막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 앞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몇 년 전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장래일을 보여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증조 할아버지, 너의 고조 할아버지, 뭐 너의 할아버지, 뭐 아버지, 뭐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너 앞에 나타났으니까 너도 그런 줄 알아라 하면서 뭐 격려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소망의 말을 던져주고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신앙생활을 아버지 집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집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 아버지의 야곱이 그 집안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이 자리 잡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이 애굽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속에 있고 자기는 또 노예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면 큰일 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예 그 여인이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요셉이 노예로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암송도 하고 외우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그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할 수 있냐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비록 긴 인생은 아닙니다.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이 여인에게 하는 말도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눈에 지금 보여서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여주인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이긴 그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은 됐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계신 분이에요. 날 때부터.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표현일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거 사실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분부를 받고 할 수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육체는 죄가 있는 육체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친히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시험을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지만 40일 동안 금식기도도 하셨고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나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 가지고 생각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자기의 생각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죠. 세 가지 시험, 여기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는 자기의 권위로도 얼마든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록되었을 때 이것은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또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그 자기 마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 하루 세 끼 밥 때를 맞춰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때를 맞춰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하나님 주신 것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예배도 주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도 보면 누가복음 4장 8절에 기록하기를, 또 12절에도 말씀하기를, 다 자기의 권위, 자기의 생각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할 때 듣고 읽고서 끝나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저장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있어야 나오죠. 늘 보는 것이 세상적인 거 또는 세상에 허망한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만 보고 그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뭐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자기 생각이 튀어나옵니다. 자기 마음이 튀어나와요. 자기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고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신앙으로 이기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지금 요셉이 주인의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말을 보게 되면 요셉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말을 해도 이 여자,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렇게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정욕으로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정욕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자가 이렇게 유혹에 온다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사실 큰 고통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정말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요셉이 당한 고난은 거룩한 고난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비록 힘들었어요, 사실은.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채색옷 입고, 채색옷만 입은 게 아니에요. 온갖 사랑을 사실상 최고로 받았습니다. 최고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다 떨쳐버리고, 그거 다 달아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인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건 거룩한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니까 사실 의미가 있는 고난이에요, 그래도. 신앙적으로 생각한다면 거룩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건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면 애매한 고난이에요. 애매한 고난. 그냥 아무 잘못 없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을 거룩한 고난, 의로운 고난, 애매한 고난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일 여기서 요셉이 범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받아온 요셉의 고난은 이건 고난이 아니라 생고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생고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지금 눈앞에 지금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달콤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참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달콤한 시험에 무너져 버린다면 지금까지 요셉이 의로운 고난 해온 거,
그 다음에 애매한 고난 해온 거, 거룩한 고난 해온 거, 이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건 생고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고난으로 남아야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생고생으로 남아버린다면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노예가 된 것도 이건 자업자득이에요. 지금까지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결국 이루어질 걸 생각하고, 하나님 결국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던졌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큰 경륜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무너져 버린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가치 있는 고난이 전부가 다 물거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 연단인지 아니면 자기 죄악에 대한 심판인지 그것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겪는 그 어떤 억울함, 고통, 아픔, 슬픔, 괴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입니다. 비록 나의 죄에 대한 매라고 하더라도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어떤 큰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연단도 내게 불순물을 떼내는 것이고, 비록 내게 죄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던졌다면 뭔가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마치 욥의 고난처럼.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신앙, 지난 안식일에 인내의 신앙을 하면서 교회의 그 의로움은 그가 인내함으로써 결국 열매를 맺었고, 그 선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도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면하셨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삶이, 그 역경이, 그 슬픔과 아픔이, 억울함과 원통함이 연단인지 아니면 죄에 대한 심판인지, 이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여기서 범죄했다면 지금까지 아름다웠던 모든 고난에 대한 인내가, 그 고난에 대한 인내의 신앙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 해도 지금 이 시험에 무너지는 순간, 범죄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한순간에 유혹을 참지 못해가지고 넘어진다면 사실상 요셉의 신앙 자체도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또는 사람들로부터는 어떤 그런 박해,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어떤 유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성으로부터는 성적인 유혹만으로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아닐지도 몰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게 아닐까? 내가 하나님 철수까지 믿고 따라온 것이 바보 같은 짓 아니었을까? 나도 세상 사람처럼 믿음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 사람들처럼 나 인간적인 수단을 한번 써볼까? 하면서 지금까지 올곧은 신앙을 포기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타락과 방탕에다 몸을 던져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시험하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좌절하고 뒤로 나자빠진다면 그게 과연 신앙적으로 봤을 때 육체적인 가난, 질병 또는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고난,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시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애국을 떠나서 광야를 40여 년간
행군할 때 참으로 그들을 위험하게 했던 것은 양식이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또 그 무서운 태양, 낮에 그 태양, 불볕 같은 더위도 아니었습니다. 또 사막의 정갈도 아니었고 불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 원망,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의 거울로 삼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본다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늘 정말 그냥 목숨을 유지할 정도의 음식만 부여받았습니다. 막 맛있는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고 메추라기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이것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 반석에 나오는 물, 이걸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인데, 음식인데 다 같이 마셨다 이거예요. 이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내가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거, 그것만 겨우 해결해주고 그냥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이것이 신령한 식물이고 신령한 음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실은 엄청난 것인데, 사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꿔야 될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다수를.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4가지. 첫째는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첫째 7절에 보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것과 같으니라. 아니, 기록된 바에 가지고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다는 말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났다라,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인생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돈, 그리고 육체의 향락, 이것이 전부예요. 물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목표가 뭐냐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즐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상숭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이 현세의 삶에만 빠져가지고 물질적인 삶만, 육체적인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치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8절에 보면 간음이 나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는데, 이 간음은 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옛날에 보면은 다 이 우상숭배가 간음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은 또 영적인 간음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 우리가 벗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광야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하나의 여정이 돼야 되지, 이것이 우리 친구가 되고 아주 가까운 벗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입니다. 어떤 일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왜 시험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기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다 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잘 인도했다면 물이 없는 거 가지고 지금
모세를 원망할 일이 아닌데 막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출애굽기 17장에 2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모세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너 그 반석을 향해서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걸 무리바 물이라고 합니다. 무리바 물. 하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함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함이 있더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좀 어려운 일 당하고 안 좋은 일 당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몸이 아픈데 빨리 낫지도 않아요.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다. 네 번째,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니까 원망했습니다. 험하니까 원망했어요. 가는 길이 험하다고, 정말 고달프다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냐고.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망이에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사람인지라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짜증도 나고 때에 따라서는 내 인생 한탄도 나오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날 이렇게 만든 건 저 사람 때문이야. 또 날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사람을 원망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인생 신세 한탄을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사와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속에 응어리가 있습니다. 응어리가 있어요. 사실 응어리는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데 응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시편 50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편 50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시편 50편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슬픈 환경, 나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이 환경에도 하나님 뭔가 뜻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고 원망이 지금 몇 가지 나오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감사로만 제사하고 맨날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소원을 갚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네가 다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거 이행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인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23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참 무기력하게 이렇게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이 신앙의 길을 내가 힘을 내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들어서 높이 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나 육체 질병이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방탕이라든가 또는 타락에다가 내던지는 것.
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가?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것이고 가장 무서운 시험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이 결국 그 시험을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평상시의 그 모습이 그 시험을 이기게 했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 그것까지 내다본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아주 비참하죠. 하지만 그 몸과 마음만은 절대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믿는 그 신실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죄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이 결국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놓고 보더라도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결국 그 시험을 이겨냈더니만 그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 눈에 올수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 되는 그것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아예 그냥 순조롭게 그 뜻이 그 위대한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지 이렇게 그 노예로 팔리게 하고 그리고 이런 시험을 받고 또 결국은 억울한 눈에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했느냐? 첫째는 요셉을 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을 연단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은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아주 못되고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지만은 이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거기 전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7년 질군으로부터 결국 구원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는 어떤 그 계기가 되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님의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보니까 요셉이 딱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는 그 과정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고난을 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절대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마지막 결론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향한 선한 경륜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내 지금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 태도에. 내가 불평하고 짜증내고 누구 미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나를 타락에다 던지고 또는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큰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런 시련 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내가 이것을 최소한 믿음으로 잘 견딤으로써 최소한 내 가족들이라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건 최소한입니다. 근데 내가 자꾸 이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막 부평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흔들흔들거려요. 교회 가나 집에 오나 세상에 나가나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원망하는 말,
도대체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그런 말과 행동을 자꾸 보인다면 하나님이 참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촛대로 옮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적합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을 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꼭 사울왕과 다윗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족할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 어떤 신앙, 어떤 신앙적인 행실로 나가느냐,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실패한 죄의 도회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심을 믿고 육체의 고난보다도 더 큰 시험을 이겨낸 요셉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고 요셉을 우리에게 지금 모델로 제시한 것입니다. 요셉은 장래일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선진들이 그로서 증거를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 온전한 자녀, 온전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